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먼저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두 짐승을 심판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용을 심판합니다. 이 용은 옛뱀이고 사탄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왔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7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새 영을 심판하죠. 여기서 나오는 새 영은 용과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순서는 바뀌어졌죠. 7대접 심판 때는 용을 먼저 심판하고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두 짐승, 용 이렇게 심판을 하죠. 이것은 이들을 향한 심판이 두 번씩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7대접의 심판 때 행했던 심판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도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행해지는 모든 심판은 이미 동시에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용이 부른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예언함으로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믿는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즉 그 당시 믿음의 환난과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믿음을 지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용을 심판하시죠. 이 용은 옛뱀이고 사탄입니다. 이 용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통치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미혹당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역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죠. 그 이단들은 물론이고 학자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단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천년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을 쓰는 이유가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인데 여기서 천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뱀은 결박되어 있고 우리가 다스린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왔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천년설, 천년왕국, 천년설에 대해서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전 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후 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 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이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까?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단들의 해석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세계를 다스린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그때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아 보이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믿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용을 잡으니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은 보고 깨닫는 게 아니죠. 요한의 해석입니다. 보고 깨닫는 요한의 해석이죠. 그래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요한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의 모습이죠. 그래서 용의 모습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탄이 실제 용이 아니라 용이라는 동물이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상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천년은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용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으니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에 대한 해석은 무천년설이 맞습니다.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상징하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기서 천년은 실제 천년의 시간이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천년 역시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결박된 것처럼 머리가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셨고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에서 또한 예수님은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강탈하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먼저 결박을 해야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결박당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상태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은 이들을 삼키려 찾고 있고 우리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두어 미혹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주님은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이 멈춘 것은 아니죠. 사탄은 여전히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자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함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하고 갇힌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중심 말씀은 이겁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여 사탄이 이길 것 같아 보여도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한 사탄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패배한 사탄을 겁내지 마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고 그리고 바로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단순합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온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 역시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은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의 말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니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말에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주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예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할 상대가 되지 못하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적하려 한다는 것은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명분을 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피해도 이들은 입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19장에 나왔던 짐승, 두 짐승처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도 심판받기 위해 풀려날 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 38장과 3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새벽에 출애굽기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바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현실이 암담하다 하더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이미 주님에 의해 패배하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기 바로 전에 지방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해 주신 말인데 그 말이 아직도 저에게는 힘이 되곤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은 너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 세상을 힘들다고 하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들 말대로 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